두 번째 시간을 이어서 가시도록 합니다. 우리는 첫 시간에 이제 교계가 번제를 드리는 문제를 구약시대에 율법을 실제 이제 왕정시대 때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는 부족하다 보니까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일천 번제를 기분 산당에다가 드렸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랬더니 뭐 구하지도 않은 축구까지 줘가지고 막 부자되게 해줬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저런 건지 같이 찾아서 읽어봤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속세에서 내는 이런 돈을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린다는 건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 황당한 거죠. 재물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이 핏부림 받은 마음 그릇에 그리스도를 제물로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 받는다. 이게 기본 원리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무슨 돈 갖다 바치는 얘기로 나오면은 그건 무조건 거짓선지하다라고 딱 인식하는 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무슨 돈을 갖다 바치라고 졸라대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얼마나 가치 없는, 아니 그런 신을 왜 믿어? 무한능의 신이 인간들 보고 돈 벌어 갖다 바치라고 뭐 앵벌이 시켜? 뭐야 도대체. 애들 너무하잖아. 하나님이 사람 창조해가지고 앵벌이 시키는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네, 민수기 2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6절에서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민수기 28장 19절 그 말씀을 보다가 열왕기상 쪽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번제를 오해한 것 때문에 내가 연결을 했었던 거예요. 민수기 28장 26절부터 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77절은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6월절만 절기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77절 1년 3차 의무절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숫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절기제는 7일 동안 하니까 이 7일 동안에 끊임없이 이제 이 여호와께 드리는 이 제물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31절 봅니다.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절기제에 대해서 지금 민수기 28장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큰 것만 봅니다. 상번제가 있어요. 매일 드리는 조속으로. 그 다음에는 안식일 번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월삭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절기 번제가 있어요. 그런데 절기 번제가 사실은 사절기입니다. 왜냐하면은 1년 1차의 대속죄절 날 당연히 속죄제물을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다 불살라 드린 다음에 번제단에다가 수양으로 번제제사를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속죄절에도 번제제사를 하지만 그것은 의무절기가 아니에요. 속죄절기는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모이는 건 6월절, 77절, 초막절, 세절기였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절기다 그래요. 이때는 왕이 또는 대제사장이 자기의 재산 중에서 백성들을 7일 동안 다 먹여야 되니까 많은 큰 재물을 내놨었던 거예요.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1000번제라는 건 1000번 제사를 하는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나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먹일 책임이 있는 자들이 내놓는 제물은 소를 기본적으로 내놓는 거예요. 소를 이제 그런 개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역대기에서 일부를 내가 다 찾아 읽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1년 1차의 속죄절에 드리는 번제도 있었고, 이건 레위기 이제 16장에 나오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레위기로 쫙 해가니까,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절일 날 대속제사를 드리는 율법이 쭉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속죄제물을 진박 재버리는 곳, 정결한 곳에 갔다가 그 제물을 완전히 속죄제물을 불사르고 와서 대제사장은 그 다음에 수염소를 이제 수양을 별도로 번제제물로 또 드리도록 되어 있죠. 성막 제단에다가. 이제 그때 가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처럼 6월절, 77절, 초막절 곧 1년 3차의 의무절개는 반드시 번제를 드렸으며 제사장의 위임식에도 반드시 번제를 드려요. 제사장을 위임할 때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 29장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료를 받았거나 유출병에 걸렸다가 치료를 받으면 결례라는 걸 행해야 돼요. 제사장한테 자기 몸을 보이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물을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결례를 행할 때. 자,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드리는 그 규정이 상번제는 늘상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 외에도 드리는 번제들이 이렇게 많았었다. 모든 제사의 기본 제사가 번제였었기 때문에 번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나머지 제사 문제를 설명할 수가 있어서 번제를 내가 지금 시간을 걸려도 좀 많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뭐든지 기본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운동을 해도 기본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 기본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뭐 그냥 힘만 있다고 운동하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한테 가면 먼저 기본을 배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소, 양, 염소의 번제는 수컷으로 드리게 되지만 새, 즉 비둘기 번제의 경우에는 제물의 암수를 구별하지 않고 번제로 드리게 되며 제물을 드릴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즉 왕이나 대제사장은 소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은 양이나 염소 또는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또 그런 비둘기도 살 힘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소제를 갖다 드릴 수가 있어요. 번제로. 근데 소제로 뭐 우리는 농사밖에 한 것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고운 가루 한 들박 갖다 내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 기념으로 그 한 움큼을 그 번제물 다른 사람이 드린 번제물 위에다가 한 움큼을 이렇게 갖다 뿌려서 같이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의 제사도 있는 사람이 드린 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제 지난 일요일날 내가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부하다고 해서 꼭 더 큰 것만은 드리라는 뭐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 해서 꼭 뭐 야 너 밀가루 한 주먹만 갖고 와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감동을 입은 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대로는 그 사람의 생활 형편이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한 것이지만 영적 적용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얼마만큼 깨달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큰 제물을 바칠 수도 있고 내가 죄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 이 세상에 다 사람 털어봐 본지 안 나서 어디 있나 이 정도면 밀가루 한 푼 갖다 바쳐도 되는 거고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적용을 영적 적용을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암소, 암양, 암염소는 속죄제물, 화목제물, 그리고 서운제물 등등 다른 제물로는 드리지만 번제물로는 드리지 않는 것은 신약 시대에 이걸 이제 적용을 하자면 왕이나 대제사장이 비둘기 2마리 갖다 바친다 이렇게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질서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양면에서 자기의 죄과가 얼마나 큰 것을 깨달았다. 그만큼이 그 사람이 드릴 수 있는 큰 재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사실은 영적 적용은. 그러나 이것은 외면적으로도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성도들이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받고 교회를 또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질서 양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가난한 사람 뭐 한 옷만 드려도 된다 이 얘기만 자꾸 내세워도 안 되고, 나는 왕이니까 소만 갖다 낸다 이것만 내세워도 그럼 구약시대에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율법에 따라 하니까. 그러나 이것은 영적 적용이 필요하고 교회 생활에 혈막에 모이는 생활에 이걸 적용을 해야 되니까 양면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신약성경의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2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감독이라는 것은 목자가 곧 감독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양무리의 목자인 장로들을 세웠는데 양무리의 감독자로 세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장로는 한면에서는 목양을 하는, 먹이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지고 왕이나 대제사장 그 백성을 먹여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잘못 행하면 그걸 치리를 해야죠. 법으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는 그 맡긴 양무리를 잘 목양할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치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의무인 거예요. 장로의 의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장로를 설명을 할 때 감독의 직분을 행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갑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줄쳐놓습니다. 이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독자, 장로는 남자야지 여자가 될 수가 없겠죠. 한 아내의 남편이려면 첩을 두지 말아라. 이제 구약시대의 용어대로 하면 레위인이 첩 두면 안 되잖아요. 율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구약시대에 레위인은 제사장 직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 첩을 둘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기 신약에 와서 이게 영적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데 첩을 둔 사람은 감독의 직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장로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는 절대 장로 직임이 없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만이 반드시 이게 첫째 조건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된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첩을 둔 사람은 아무리 유능해도 장로의 직임을 교회에서 목회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숙헌 번제로 드릴 때는 숙헌만 드리게 했는지에 대해서 영적 해석을 하는 신약성경에 적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어요. 이건 디모데전서 이제 5장 9절에도 이게 나오는 말이죠. 뒤에. 그것도 또 한 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과부로 영구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된다. 과부의 명부에 올려주려면 남의 첩을 했던 사람은 나이가 60이 됐다고 해도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없죠.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는
과부는, 늙은 과부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조건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목사제도 있습니다 하고 광분해가지고 여목사를 배출하는 것이 지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요, 무지한 자들이 하는 짓이요. 얼마나 무지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제물을 번제로 드릴 때는,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아무것을 드려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전심으로 온전히 다 헌신해서 하나님 것으로 드린다 이 말인 건데, 그런 사람 그러려면 왜 꼭 수컷만 드려야 되냐, 이 문제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쓸데없는 소리를 괜히 하나 소리는 없잖아. 짐승을 기를 때 보면 수컷은 많은 암컷을 거느리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 무리 때를 따로 있어요. 어떤 수컷에게는 어떤 암컷 무리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닭을 길러봐도 장닭을 암탉보다 많이 넣는 사람, 뭐 머리 석은 사람이, 장닭은 그냥 암탉 많이 있는데 장닭 한두 마리만 있어도 다 저 부화시키를 알다 않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구약시대의 율법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목자를 당신이 친히 세우시면 그에게 어떤 양무리를 하나님이 친히 붙여줄 거다. 이게 중매는 주님이 하는 거니까 언제나. 야, 그래서 욕심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남의 아내를 뭐 이렇게 알아보지 말아라, 그러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랬는데, 만약에 문자대로라면 지나가는 아주머니 내가 쳐다보면 나 돌 맞아 죽어? 그게 문자대로라면 그런 말이지만, 문자대로 그 말이 아니라 네 아내, 한 아내를 내가 너에게 배필로 정해줬다.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바라보지 말아라. 네 가정을 잘 건사해라. 그 말이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가장으로서 자기 가정을 책임을 지는 것처럼 온 땅에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그랬어요. 이제 그럼 각 성마다 인도자들이 있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교를 졸업해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무슨 목사가 된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는 여자라고 신학 공부하면 안 되냐, 나도 신학 공부했으니까 목사다, 이렇게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근원이 중요한 거예요. 근원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자를 먼저 지어 놓으시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다시 지어가지고 배필로 짝을 지어준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예수님에게서 교회가 나와야만 정상적인 교회인 것이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정상적인 교회인 것이지, 신학교를 졸업했다 해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뭐 개척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 시작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엉망이 돼버린단 말이야. 반드시 주님은 구원의 선도자로 앞선 양으로, 또 양무리나 염소무리를 길러보면 뭔 일이 있어서 맨 앞서서 뛰어가면 다른 무리는 쭉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맨 앞서 가는 것은 수컷이지 암컷이 앞서 가는 일이 절대로 없어. 하나님의 질서잖아. 짐승들도 아는 농구일을 왜 인간들이 그걸 몰라서야 되냐 이 말이야. 이걸 영적 적용을 할 때 짐승들도 다 알아. 본능적으로. 주인이 나는 어디 휴스턴이든가 어디 가서 이제 목장하는 집에 이제 구경을 하고 데려가서 거기 봤는데, 주인이 이제 그 구경 시켜주려고 그런 거지. 쫙해서 막 그 양떼들이 먹고 있는데 주인이 휙 하고 이렇게 해서 부르니까 그냥 떼가 막 몰려오더라고. 그런데 맨 앞에 쓴 건 저게 순둥이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냥 수컷이 뛰어오면 암컷들은 멋덩을 놓고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원이. 그게 인도라 이게 인도 직분이다. 그러니까 인도 직분은 반드시 남자가 하는 것인데,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이게 늙은 과부가 하는 것은. 늙은 과부가 앞서서 하고 장로 형제가 감독자를 좌지우지하고 지배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의 질서가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지체들은 남편은 남편의 위치가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의 위치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내가 함부로 행하려고 그러면 그걸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남편이 권위가 없는 거예요. 아담 보고 아내를 다스려라 그랬지, 하와 보고 네 남편 다스려라는 말은 한 적이 없잖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래서 디모데 전서 이제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왜 그러면 이렇게 한 아내의 남자를 이렇게 교회의 간독자로 꼭 세워야 될 필요가 있냐, 그걸 이제 설명을 해놓은 얘기가 나오죠. 더 읽어나갑니다. 술을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 위에 안 읽었구나.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간정하며 나그네를 영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 입기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참 조건도 많아.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제 장로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집사를 세우는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쭉. 이것은 왜 그러느냐, 불순종하는 자들을 잘 책망하고 치리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가정에서 자기 자식이 저희 엄마한테 눈 부릅뜨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 놔도 애비란 놈이, 그러면 그것들이 잘하면은 효도할 것 같아요? 자기가 몇 년을 먼저 죽어도 당연히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죽게 마련인데, 힘없어서 이제 꼬부랑 할머니 된 자기 아내는 어차피 자기 아들에게 부탁하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은. 그런데 만약에 웅냐웅냐하고 길러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어릴 때부터 눈물하고 함부로 했는데도 아버지가 이것을 엄격하게 치리하고 그런 버짐을 다시 못하게 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일로 이렇게 딱 심어주지 않고 죽으면은 나중에 늙은 엄마 때려. 그런 수도 있어요. 늙은 엄마 그냥 함부로 해버려. 저를 낳아준 엄마인데 그게 뭐야.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 세상 나라는 법치한다 해서 뭐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검찰을 동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질서를 잡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생명의 권위에 의한 질서이기 때문에 이런 질서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자분이 장로로 유임받는 일은 절대 없다. 늙은 과부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늙은 과부는 반드시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 이것을 잘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이제 디도서 1장 5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수컷만으로 번제를 드리게 한 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라는 건 쓸데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니까 각 성의 교회들이 있다는 뜻이죠. 이제 그래서 어디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뭐 에베소에, 뭐 버가모에, 두아디라에, 각 성이잖아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하게 이제 줄차가 써 있습니다.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조건이다 이거요. 장로는 아까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똑같은 조건이 나왔었죠. 감독자 장로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자 형제여야 되는 것이지, 여자 자매가 목회자가 돼서는 그런 것은 성경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게 어디가 있어.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된다. 아까 내가 자기 자녀 교육도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교회도 다스릴 수 있다 이거예요. 감독은 장로가 곧 감독이죠. 앞에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얘기했는데 이게 설명으로 들어갈 때는 감독은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장로 감독자라는 것은 왜 남자를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권위를 가진 남자 형제래야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젊은 자매가 신학기도를 갖다 해가지고 와서 이제 한 40이나 한 50된 자매가 와서 60, 7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앞에다 남자 형제들을 앉혀놓고서 책망하고 꾸짖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얼마나 황당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부르면 이렇게 망하게 돼 있어. 성경을 부르고 마음대로 그냥 그 삼가지 않고 방자에 행하면 망하는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정신들 차려야 돼. 지금 세상 교계가 얼마나 지금 타락했는지. 타락이 교회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음녀 이세벨의 교훈이 시돈왕 바알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녀가 자기 남편을 지배하고 주장했죠. 그것이 뭐예요? 음녀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타락을 몰고 오는 거예요. 오늘날은 창세기에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지가 먼저 먹고 나서 자기 남편에게 하와가 준 거예요. 원래 남편이 아내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지난 일요일날도 그 얘기 잠깐 했지만 밖에 나가서 돈벌이를 해서 먹을 것을 끌어오는 것은 남편이 나가서 해라.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아내가 잠깐 나가서 보충을 할 수는 있지만 아내를 앞세우고 남편이 손 털고 놀고 앉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질서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지금 세상 나라에서는 그거 가지고 세상 안 맞는 소리하고 세상하고 성경은 안 맞지. 성경은 하나님의 법도를 말하는 것이고 세상은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그때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아니 시대가 또 바꿔져 가지고 여자들은 집 밖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어떤 법이 생겨 가지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시대에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가?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남편이 밖에 일을 하게 정해졌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표상으로서 교회에서도 남자로서 주님 앞에 양무리를 부탁받은 장로, 감독자는 반드시 형제가 세워져야만 권위를 가지고 다스릴 수가 있어. 책망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아니 불과 40 먹고 불과 50 먹은 어떤 자매가 신학해서 목사 됐다 해가지고서 70, 80 먹은 할아버지 보고 어떻게 책망을 할 거예요? 무슨 말로? 그러면 그게 질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디모데전서 2장이나 이런 고린도전서 14장 이런 데 보면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이 허락되는 일이 없다. 아주 못 박아서 성경이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쓸데없이 성경 밖으로 벗어나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그런 짓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 이제 쉽게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소떼나 양떼나 염소떼를 앞서서 인도하는 짐승은 수컷이었지 암컷이 인도하지 않는다. 암컷이
살림, 가정사를 다 책임을 지는 경우는 과부교회다 그러죠. 그런데 이게 참 애매모호하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모든 교회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다 과부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죽으셨으니까. 그렇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가 집안을 이끌어 나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남편이 죽으면 가세는 기울여. 세상 이층을 봐도 몰라?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어올 때는 그래도 가정이 겨우겨우라도 유지가 되지만 그나마나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제는 엄마가 밖에 나가서 문벌 하다 보면 그 아이들 교육이 돼. 뭐가 돼? 집에다 그 아이들 혼자 따로 놔둬야 되는 일인데 이제 그럼 저희끼리 감독자 없이 저희끼리 잘하면 이것들이 정말로 바르게 잘 자랄 것 같아요? 세상상의 이치를 봐도 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이치를 모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없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없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과부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교회 생활을, 그러니까 아내가 막 여자가 뭐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너무 불쌍한 교회 생활이지. 그 다음에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번제는 반드시 제단에서 속죄물을 모두 불살라 드려야 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이기 때문이고, 속죄일에 절일에 드리는 제사는 진 밖에서 속죄제물을 불살라 드리고 나서 번제로 드릴 양은 속죄제사가 끝난 다음에 번제를 드리죠. 이게 먼저 실제적으로 제사의 순서를 보면 속죄제사가 연락이 되어져야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지난 첫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죠.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번제제사를 왜 맨 앞에다 넣느냐, 이것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수님이 먼저 구원의 선두주자로 앞서서 가셨어야만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막 내가 주는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를 것임을 해가지고 막 십자가 요즘에 사순절 절기한다고 지금 또 십자가 이제 날마다 타령하는데, 참 좋은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지 내가 인도하는 입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사법에서는 번제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속죄가 먼저 되어져서 연락이 되어진 사람이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죄를 먼저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었었지, 죄인이 아닌데 이것을 적용하는 우리에게 대속죄절일 날 제사하는 것이 먼저 믿음으로 적용할 때는 속죄가 되어진 사람이나 헌신해서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은 지난 첫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화목을 위한 번제의 경우에는 번제물의 가슴살, 이건 이제 갈비살이라고 해요. 제일 맛있는 부위예요, 사실은. 요제로 드리고, 우편 뒷다리 살은 거제로 드린 후에 제단 앞에서 제사장과 드린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고 즐거워하므로 번제는 하나님께 드린 속죄나 속건을 위한 소제물의 번제와 속죄절기의 번제 등이 있어서, 번제라는 건 아주 복잡한 절차들이 있고 여러 가지의 그 번제를 하는 율법이 아주 막 복잡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본적으로 정한 시기에 드리는데, 내일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제, 월삭제, 절기제, 절기제라는 건 의무절기제를 지금 여기서 말한 거예요. 이 네 가지는 꼭 마음에 담아 두시고 가야 돼요.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도 속죄를 위하여 드리느냐, 속건을 위하여 드리느냐, 화목을 위하여 드리느냐, 서원을 갚기 위하여 드리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드리는 방식이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이제 다 말씀축을 할 거예요. 레위기 22장 18절
이건 지난번 자료에 이미 해드린 거였었기 때문에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구하여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서번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그런 걸 보니까 번제는 꼭 번제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로도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을 위해서도 번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위해서도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낙헌제, 서원제를 위해서도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기본 제사니까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번제가 따라붙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기는 아까 4가지 시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모든 제사에는 번제가 당연히 따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모든 제사에는 이렇게 2가지를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본인의 성경에서 역대상 23장기 이 번제를 실제로 실행을 하는 문제를, 율법을 왕정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하느냐, 이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역대상 23장 찾습니다. 역대상 23장 27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가 되었으니, 레위 자손을 몇 살부터 계수한다고요? 20세 이상. 레위인들은 마당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아론,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자손 중에 30세 이상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자,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기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이죠. 레위인들도 제사장이지만 돕는 제사장이란 말이야. 레위인들은, 아론의 직계손들은 직접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이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라고 한 것은 목욕시킨다, 그 말이야. 물로 제물을 깨끗이 씻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안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잡고 이제 이렇게 하죠. 맨 먼저는 제물을 끌고 오면 목욕부터 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그러니까 소재물은 구워야죠. 번철에다가 붙이거나 구워야 되잖아요. 전이나 떡이라는 것은 그 번철에다가 굽거나 이렇게 붙이거나, 전 붙인다 그러지. 그 다음에 떡은 굽는 거예요. 전은 붙이는 거예요. 또 모든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안식일 제사, 초하루라는 것은 월삭 제사를 말한 거예요. 절기에 모든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대로, 안식일, 특히 월삭제와 절기제에는 숫소가 2마리가 당연히 들어갔었죠. 숫소. 월삭제와 절기제에는 숫소 2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르고, 어린 양이 7일 동안 제사를 하니까 7마리를 어린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해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여기 수종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바울 사도가 맨 먼저 수종자를 누구를 택했죠? 마가 요한을 택해서 데리고 갔는데,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신라를 수종자로 나중에 다시 택해가지고 3차 여행을 가게 되잖아요. 여기서 제사장은 장로, 감독자를 말한다면
수종 드는 사람은 집사 직분을 신약에서는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집계 자손은 제사장이었었죠. 똑같은 레위 지파라도 다른 레위인들은 수종 드는 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을. 그러던 신약에서는 장로 감독자가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수종자로 집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집사 직분에는 여성이 있어요. 거기에는. 네, 집사 직분에는. 그러니까 집사 직분에 여성이 있는 것과 여성은 늙은 과부라도 집사로서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지 감독자로서의 직분을 행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역대하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 2절 3절 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원래 반열은 다윗이 정한 대로죠. 반차는 다윗이 정해준 거였었잖아요. 사독 계보의 반열과 아도니아 계열의 반열을 이렇게 두 계보의 반열을 정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반차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두 반이 있고 그 두 반에 차서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이랑 해서 직급이 다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휴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며,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라는 것은 의무절기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니까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이나 신명기 16장 1절로 17절 사이에 보면 의무절기 1년 3차의 절기 설명이 나와 있죠. 그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예요.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 번제와 초하루 번제, 월삭 번제, 절기 번제에 쓰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시기는 상번제가 있고 첫째, 그 다음에 안식일 번제가 있고 월삭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절기 번제가 있어요. 그 외에도 아까 내가 잠깐 설명했지만 문둥병이나 유출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결례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결례를 위한 번제가 있어요. 서원 예물과 낙헌 예물로 제사를 하러 갈 때, 즉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을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러 갈 때는 당연히 번제 제사를 곁들여서 하는 거예요. 모든 제사에는 이제 제사는 방식에 있어서 시기는 네 시기가 있고 제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모든 제사에는 번제가 당연히 뒤따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응? 자, 에스라 3장 1절로 6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이것은 돌아온 무리,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무리를 기록한 것이죠. 기독교 교회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 적용은 큰 음료 교회라고 하는 건 세상에 지금 세상 교회잖아요. 세상에 이제 종도로 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은 바로란 말이요. 애굽의 이 세상 신이 그들이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있지만 이게 참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히 떠나서 본토로 돌아온 무리는 교회의 회복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말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 회복이 돼야 돼. 우리는 이걸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가 지금 완전히 세상 임금에게 종노릇 하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 신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해서 우리의 절을 받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는 자꾸 이걸 주장을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계 완마저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작부터 모든 게. 자,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에스라 3장 1절로 6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돌아온 무리가 사는 얘기예요. 지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7째 달은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죠. 7째 달인 절기가 있어요. 한꺼번에 몰려 있어요. 7월 초하루 날은 나팔절이죠. 7월 10일 날은 대속죄절일 날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지나가야 초막절, 장막절이 14일 이후로 온단 말이에요. 그 이제 레위기 이것도 23장에 이제 나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7절기를 암송을 해봅니다. 맨 먼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는 나팔절, 속죄절, 오순절, 네 번째는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7절기가 오는 거예요.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는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절기가 오는 거예요. 이 7절기 암송을 해놔야 돼. 이 순서를 알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교회로 불러 모으는 이 복음 내용을 다 암송할 수 있어요. 6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무교절로 들어가지요.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활이 오지요. 초실절.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재림하셨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요. 나팔절이 오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깨달으면 회개하지요. 그럼 속죄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순서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외우라는 것이 지금 3가지가 있어. 첫째는 절기를,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 시기, 각 시기마다 제물들을 달리 드렸었기 때문에 시기 4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그 제사들이 있을 때마다 번제는 당연히 뒤따른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절기가 7절기가 있는데 7절기를 다 순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7절기 중에 3차의 3절기라고 하는 것은 의무절기요. 이것은 자, 의무절기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면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초막절, 이 3절기는 의무절기인 거예요. 레위기 말씀 나누려면 머리 좋아야 돼. 암송할 때도 뭐 하도 안 가르쳐놨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걸 암기를 해놔두면은 앞으로 레위기 말씀을 나갈 때는 그 기본 틀 안에서 다 이게 설명이 돼 나가는 거니까 쉽죠. 네, 자, 조금 더 읽어나갑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이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온 무리죠.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왕족이었었어요.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 때, 이때는 초막절 때였어요. 초막절 절기가 가장 큰 절기예요. 장막절 절기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완성이죠. 복음의 완성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이제 더 완전한 것은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는 게 완성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절기예요. 예수님도 명절 끝날 곧 초막절의 끝날에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모든 7절기 중에서도 완성절기가 마지막 절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종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절기에는 수양은 7마리였죠. 수소는 2마리, 그 다음에 다 자란 수양 1마리,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 종수대로 드린다는 거예요. 매일 드렸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양은 7일 동안 계속 드렸겠죠. 7마리니까. 그러나 소는 2마리니까 이틀만 드렸을 것이고, 수양은 또 1마리 했으니까 한 번만 드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이제 뭐 밤이면 밤이 새도록까지만 하면 양 1마리가 다 타는 거니까 이렇게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기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아, 시간이 다 됐었지? 자,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